우리는 너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주와導き私を追う不安な時見えなくても疲れ倒れる時には手を差し伸べ起きて歩め主が力与え起きて歩めよ主が助け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니 일어나고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니 일어나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다시다게 와타시오 미타스모노 아멘 다다시다게 와타시오 미타스모노 他の恵み求めない主だけ私を救われる主の御顔を仰ぐ主よ愛します主よ愛します心
心を尽くして心尽くしてあなたと共に歩めますように、あなたと共に歩めますように、あなた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제3일 신년 축복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세이 나르카나 세이 토다치모 미츠카이 다치모 고베오 타루 무카시마시 이마모이마시 아타도아니 마스카미니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운
깨니며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새이 나르카나 젠노노 감히 스그라레 시무노와 오메타토 미츠니 마시테 히토리노 감히 아이니 미츠를 주여기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2019년 새해를 기대와 설렘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초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 통해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덧입고 출발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직장과 사업장, 학교, 처한 곳에서 승리하는 한 해 살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며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여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올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해와 협력 가운데 평화와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만구령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교회 3대 비전과 목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새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3,000명 출석해 도와주시고 지구역장 300명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지난해는 삿포로 성전 개척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각 지성전들이 더욱더 부흥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10개 지성전 10개 지교회가 개척되길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 지난 한 해 건강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게마사 목사님 지난 한 해 세계 선교와 일본 복음화 위에 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섬겨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들이 올 한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축복성의 셋째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게마사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사 저희 10년 가운데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 힘을 덧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회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작은 나의 기도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의 순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19년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시마네 아까와 기도원 타치카와 후지사 니뽀리 가사키 긴시조 삿포로 선전 또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곳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정 예배를 실천하는 그런 귀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2019년 큰 축복으로 받으시며 또 조 목사님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건강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구원은 물론이거와 가정의 예배가 부활하게 되어 주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지교육자님들이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여 또 사명 감당할 만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사 3,000명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0개의 지교회 10개의 지선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일본 곳곳에 선교가 이루어지며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하여 수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으로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원합니다. 또 마음의 평강과 무엇보다도 영혼의 잘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만사의 연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영육간의 건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샘명샘소자라 이곳에 샘명샘소자라 눈물 걸작 지나갈 때에 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겉으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겉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겉으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굳건히 이즈미와 와그 굳건히 이즈미와 와그涙を過ぎる時やがて花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からでよ예수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仰げ天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花も雲も風もからでよ예수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花も雲も風も海もからでよ예수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花も雲も風も海もからでよ예수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今晩必ずあなたに良いことが起きます。왜 제가 혼자 한복을 입고 있느냐? 완전히 송가대에게 배신당했어요. 뭐 연락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데 그래도 덕분에 한복 입고 간대상에 올라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요,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았는데 놀랐습니다. 지금 기능 있는 사람에게 비자를 주려고 그렇게 국회에서 야단 법석했는데 이미 일본은 이민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지금 편의점 가면은 일본 사람이 없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인이 그리고 또 네팔 사람, 월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도시에서는 편의점에서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지금 농업은 이 외국에서 온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농업으로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 중노동 있는 그런 것은 이 외국에서 온 소이민이죠. 그렇게 이민인데 자꾸 이민이 아니다. 가족이 같이 못 오게 하고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일본은 이민 국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 이 동경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난 중국 옷도 사야 되고 난 네팔의 민족 의상도 살 것입니다. 입을지 안 입을지는 그 인구에 따라 하겠지만 그렇다고요. 우리는 서로 간의 문화를 알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서 사람 뽑고 제자로 삼아 일하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뽑은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요, 베드로요, 요한과 또 야곱이요. 다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층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선교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엘리트층도 물론 오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수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수임받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선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교는 도시에서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선전 세워 이 일본의 시골이라도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동경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육입니다. 그런 뜻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바라크레토스요. 이 부뉴마 바라크레토스, 그 성령님의 이 바라크레토스 뜻에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이 시대의 배경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 회당의 기원이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빌로니아의 그 바빌론 포로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 때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세운 것이 회당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어쩔 때는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결혼식의 예식장 될 수 있고 장례식에 또 장례식장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사람 모여서 식사할 때에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 모셔서 강연에 열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은 인생의 전부. 이것이 성탄절의 인생이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다. 바로 또 이날 예배에서 삶과 이영은 회당은 일치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볼 때의 회당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말씀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거나 아니면 본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귀한 회당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만 선전이지 나머지는 다 회당입니다. 지금도 선전은 예루살렘에 그 선조만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또 동경에 있는 것도 회당이요, 로산젤레스에 있는 시나고그도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생활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이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 오늘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물론 사모하여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생활이 여기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생활과 또 세상에서 사는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교회는 회당이 되어야 되고, 물론 선정 역할도 하지만 큰 예배당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꾸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상담하여,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힘들 때는 어디 찾아갑니까? 술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견딜 때 지역자님, 교역자님한테 연락하여 두셋이 모이는 것이 그게 교회이지.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산 위에서 놀라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서울 지역 주신 것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과 또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하나 해설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지 절대 이 세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화도 말씀 가르치기 위하여 이해하기 쉬우면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우리가 아끼면서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프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성도님들이 배웠으면 나가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1대1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덕분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몇천 명 또 10,000명 앞에서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또 동경교회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것은 내가 신방하여 또 선도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가질 때 선녀님 지금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나도 감동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선도님에게 주어진 사명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니까 어렵게 돼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선녀님을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1대1로 사랑으로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분에게 감동 있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바로 교육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십니다.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자아가 꽉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난 보잘 것이 없다고 내가 깨달았을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것은 내가 잘못돼서 애통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이렇게 약하고 결심했는데 또 오늘 죄를 범했는데 또 내가 그 사람 돕고 싶은데 돕는 능력이 없는 것,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것은 마음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겸손하여 온유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온유하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나라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온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마음이 꽉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배고프면 참 힘듭니다. 또 영혼이 천만 한산 피어있고 허무감 느끼면 아무리 이 세상에 용화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재미도 없고 살아가는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이 마르는 줄 아는 사람, 아직도 물질을 구하여 거기서 구해봤자 또 필요하니까 또 구할 텐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목마른 것을 알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것 같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이미 배부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의 원칙은 항상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하고,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받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대접받는 것.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기 위하여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 볼 수가 있다 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일컬음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갖기를 원한다면 화평으로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은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이고 주변 사람도 죽이는 아주 독이고 그 이상의 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루만져주고 더 감싸주고 화평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영접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고요. 이 팔복만 선생님이 외우고 알고 있으면 마음이 지칠 때 이 팔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차원에서 그 문제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걸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전국의 복음을, 종국의 소식을 전파하셨고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첫 번째 가르친다는 것은 디다스코랍니다. 디다스코도 설교한다는 뜻은 있지만 주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코함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르쳐 주시고 산산수훈하실 때도 코함치실 필요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이오니 다들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감동하여 설레는 마음이 누가 잠잠합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 가르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셨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요. 이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강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있어야 선포합니다. 주일날의 설교는 저는 제목 설교하는 그 이유는 성경 강해하여 배운 것 그리고 성경 강해로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다가 나온 결론은 주일날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설교라도 다르다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또 주일날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나이 드셔도 젊어도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든 안 다니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켈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설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문 기사 들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철학이나 윤리 도덕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설교해도 안 되고 규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설교해도 안 됩니다. 설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에 하나 예화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이요. 이 이외에 절대 우리는 선포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고, 또 어디 회당에 가셔도 분명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나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가르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탁하신 가르치는 것이요 또 선포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나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장자 오시를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기록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기록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그 성경으로 가르치고 선포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19년 선도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도님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체험하는 귀하고도 귀한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요, 장로님이 권사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사극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사이 안 봅니다. 잠을 못 잡니다. 아니, 저는 그런 연속극 할 때 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다면 밤늦게 봐야 되는데, 한국의 드라마는, 특히 사극은 다음 주 안 볼 수가 없어요. 벌써 모든 거 100권 다 사왔는데, 또 한번 봤을 때 바보같이 매일 4시까지 봤다가 한두 시간 자고 그 회사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극 안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말씀 봐야지. 근데 그 가운데 그 유배 당하여 그 양반이 이제 임금님의 그 기다립니다. 근데 그 얼마나 얄미운지 그 사약을 들고 그 몇 명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당에 나와서, 아니 죽어야 하는데 거기에 뭐 또 분배해야 되고,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도망가면 되는데. 근데 양반이라 그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시려고 하니까 저쪽에도 말이 다 와요.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뭐 했더니, 아니 당신 무죄라는 것이 이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살아남은 그런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웃고 있지만 이것이 선교예요. 언제 내가 전해야 하는 사람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하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단장 나가서 멈춰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으로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것이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의탁하신 사명인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에 있고 그리고 성도님의 사명이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약해도 지선전 세워야 합니다. 일본에도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시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주저함없이 나가서 선교를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42년 전에 예수님께서 동경교회를 이 신죽 땅에 심으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편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영혼을 고치셨고 마음을 고치셨고 이 육신의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때로는 버리독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요. 수만 명의 기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또 때로는 7마리의 7개의 떡과 그리고 2마리의 생선으로 역시 남자만 4천 명이요. 다 먹이셨습니다. 이 생활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병으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가리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종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질병에게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건강관리 잘못하여 성인병이 되어서 또 병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해서 피할 수가 없이 감염된 그런 병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죠. 너가 다치고 싶어도 다칩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유전적인 선천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병든 것에 병자에게 서는 온전적 나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료하여도 좋고 치료 안 받아도 좋다는 그렇게 애매한 그 부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선포하여 치료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여 그리고 무슨 독으로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자를 고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동경교회에 치료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료하는 소문으로 한상 열기가 나고 다들 정말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병자가 치료받고 있고 많은 암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2년 3년 후에 검사받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100년 있으면 이 두루마기를 벗듯이 우리 육신의 잔막을 벗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에 소문나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고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이요.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거치시더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 알아야 돼요. 이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말씀 갖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 없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잊어버린 것 같던데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마치 서랍에서 그 맞는 서랍으로 열어서 거기에 답이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으로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눈뜨게 함으로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도님의 사명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소문나요. 처음에 소문나야 오지요. 소문나야 됩니다. 자꾸 나쁜 소문 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소문 낼 것이 많아요. 벌써 암 환자가 이 간대사에서 간증하신 분이 뭐 4-5명이 되는데, 그거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만 전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좋은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거 그 사람 마지막으로는 기적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는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물론 억지로 너가 가자 해서 왔지만, 그러나 다 기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반드시 체험하십니다. 그러나 체험하셨을 때 떠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는데 기적으로 체험하면 떠나시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기적으로 체험하는데 도망갑니다. 왜 그러세요? 제자는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으면서도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따라 수만 명의 사람이 한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요. 도망가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선동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친 사람들도 곧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체험하여 교회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는다는 것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분을 위하여 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헌신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헌신자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요, 또 예수님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또 범사에 잘 된 것을 나눠줄 수가 있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경교회 성도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뭐가 난다고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성교회는 그렇습니다. 성교회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본사라는 것은 자기가 심고 몸으로도 뛰고 타는 것입니다. 제가요, 인기 얻으려면 각 성교회 예산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저는 안 합니다. 왜? 그건 성도님의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체험하고 왔습니다. 심었으니 난 큰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먼저 심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기 때문에 그 영광,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자의 마음이요 또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려울 때마다 예배드리며 또 구역에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는 아름답고도 축복받은 2019년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또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예수노 미코코로 예수노 미코코로 사토리 나이 토끼모 와레라 주 예수님 에이양호 우케르 아이노 미코토바 와레라 계시되 오소레드 슈크휘니 이리시메 슈다케오 미야게테 신고카타크 그라이오를 주노 아까리 마모리 미치비그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하신다. 잠시 회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예수님 의지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 선녀님이시여 함께 계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적으로 구하되 기적으로 행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또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녀님이시여 함께 하셔서 위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에 우리가 하신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영역으로 도와주시옵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하네요. 세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마미토 메마스 무카의 마스 이마노조미 다마미토 메마스 무카의 마스 이마노조미 다마에 가와이다 코코로 미다시 다마에 이마노조미 다마에 셔리원 전신 전근이 전신 왕이니善在主你来充满我，胜利我真心中的你，专心望以你，善在主你来充满我，请你来再次充满我，过目的心里。善在主你来充满我。이 새해에 건강하시며 모든 필요한 물질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 이상으로 넘쳐나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이 예배요 하나님으로 보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십사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사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믿으며 또 간절히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가 있어야 할지 뭐가 필요할지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이 새해를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은 물론 이거와 머리질의 큰 축복, 들어가는 데도 축복으로 받고 나가는 데도 축복으로 받으며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며 축복으로 받으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주를 지나다 구지 않는 큰 축복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시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사의 연동한 그 삶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님 연상 앞에서 기도드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스로 이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지존자를 거처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비난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예배하신 위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말씀의 길로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함께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화가 우치요 비타스 모노 소레와 주 예수 아라타다케 슈가 쿠다사르 코노헤이야 나리모노 모우바에나이 간쇼 못돼 경경스럽게 되면 주신 하나님,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복된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새해는 에녹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고침 사역을 행하는 주신 말씀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주일은 이번에 손짠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여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와 또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이번 땅에 가르치고 선포하여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들으신 손길을 또 주님의 주신 위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또 영의 건강 물론 이거와 주님 만사의 현동한 삶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또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키토라를 야외에 지나 감사마私たちはイエス様だけを見つめて病の上に手を置きました。主よ、私たちは癒される、癒されない、そんな次元よりもあなたを見つ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から感謝します。あなたが私たちのすべての患い、弱さを担い、すべてを背負われたことを信じ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何よりもあなたが鞭打たれたのは私たちの病の癒しのためであるという確信がある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ナザレ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命ずる一切の病を愛する兄弟姉妹たちから出ていけ、その家族から出ていけ、その友人から出ていけ。主の御胸である病が癒されました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また私たちは暮らしの中においても夢を持ち、その夢をイエス様と共に育み、そしてその夢が叶うことを信じる信仰が与えられました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信じた通りになりますように。家庭の問題、職場の問題、事業の問題、人間関係、借金の問題、経済的な問題、日本における暮らしやビザの問題、すべて主の御前に委ねます。主よ、あなたがそ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り、そしてそれを解決することによってもっとイエス様に近づ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守り導いてください。心の中にはいつも主を見つめる平安があり、主に愛されている喜びがあり、また主に導かれている確信があるように、この2019年最後まで守り導い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をお捧げいたします。
예수 지도다 언디엔 션다 우샨다 아이 션린다 자오던 위찬자 주후이다 칭가이다 션투 주샨 잔 용연 돈차이 고뇌가 그바 예수 그리스도의 恵みと誠父なる神様のない神様の限りない愛と聖霊様の豊かな交わりが今日この第3日目新年祝福聖会に集った愛する信徒一人一人、映像の前で共に出会い捧げた兄弟姉妹一人一人、個人、家庭、生活、子供たち、事業と職場、そして学校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ありますように。ハレルヤ、すべての腰の捧げします。